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들이 그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 땅의 사방에 바람들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그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 땅과 바다를 새롭게 할 권세를 얻은 그 네 천사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요한계시록 원전으로 다시 보는 요한계시록 7장. 오늘은 14만 4천과 환난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22장까지 그러니까 절반으로 해서요. 11장까지는 하나님의 비밀한 내용들이 이렇게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요.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그 모든 일, 하나님 계획된 일들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짐승의 수, 짐승의 표라고 하는 666 그런 것들이 다 13장에 나오게 되죠.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사실은 모든 내용이 함축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장을 제대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1장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면요. 그 다음부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요. 1장 10절과 13절에 걸쳐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의 영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의 날로 이렇게 시간여행을 하고 공간적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여지는 일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 10장에 설명을 하고 있죠. 요한이 영으로 주의 날에 가 있었더니 그 주의 날은 우리가 요즘에 알고 있는 주일날 썬데이가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성경의 주의 날은 신약 성경에 8번이 나오는데 한결같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 한 번도 우리가 말하는 이 일요일 날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는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었더니 몸은 반모섬에 있었는데 1장 10절에서는 영으로는 주의 날에 그리고 그것은 공중이라는 것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7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가 계신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7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7 교회니라. 그러니까 교회 한가운데 인자가 계시단 말이죠.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인자께서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와는 지금 떨어져 있어요. 교회도 땅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나는 장면 바로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공중에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셔서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13절의 내용은 사도 요한의 몸은 2000년 전에 반모섬에 있었지만
영으로는 시간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공간적으로는 공중에 거기에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하라. 그래서 그걸 한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7교회에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 하나에 다 기록해서 그것을 다 나눠줘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본 것은 바로 주의 날까지 가는 동안에 모든 본 것들입니다. 그것이 교회 시대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의 운명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것, 재림한 상황에서 보여지는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재림 이후에 나올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과 3장에서는요 각 교회에 대해서 7교회에 대해서 나오죠. 그런데 7교회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요, 그것은 시대적 구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는 에베소 교회고 그 다음에 박해를 받던 서머나 교회 시대가 지나서 그 다음에 종교가 결탁되는 로마가 국교로 인정하는 버가모 교회 시대가 있고 이렇게 이런 사대 두아디라 그 다음에 뭐 선교가 진행되는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뜨뜻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라오디게 교회 시대에 있다. 그래서 지금은 라오디게 교회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초대교회 7개 교회는요, 7개 유형의 교회는 초대교회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은 통시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상에 있는 누구든지 지금 살아났다 죽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요 7개의 교회 중에 하나에 속해서 각 교회에 파송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도들이. 그래서 주님 오실 때는 각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공중으로 올라가 보니까 거기 7개의 자리에 성도들이 다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7개의 운명들을 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계속되게 되죠. 그 중에서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보면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약속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왼쪽에 파란색 글씨로 요한계시록 3장 10절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한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앞으로 올 7년 환란을 얘기하는데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7장의 12절에 보면요, 짐승이 활동하는 시기를 그것을 한 일에 7년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여기서는 또 한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한 시간은 7년의 기간을 나타냅니다. 앞으로 8장에서 나오겠지만 반시간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건 뭘까요? 3년 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거기서 반시간이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에 들어가면요, 4장에 들어갈 때 바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가봤더니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어딜까요? 바로 셋째 하늘. 이제 사도 요한의 영이 다시 한번 이동하는 순간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우주를 벗어나는 거죠. 공중은 우주 안에 있었지만 우주를 벗어나서 4장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의 영이 이제 바로 이 셋째 하늘에 거기에 가서 본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 하나 아마 주목해 볼 부분은요, 거기에 많은 존재들이 있어요. 네 생물이 있고요, 24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만만 수천천의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으로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자로서는.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죽으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나지, 이런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연 이 셋째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한번 보니까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벌어지는 것들은요, 거기 성도들이 기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바로 셋째 하나님까지 올라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만 올라와요. 목사님이 기도는 안 보이고 장로님이 기도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할 때는 성도로서 기도해야 올라간다는 거죠. 그죠? 장로님도 권사님도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오는데, 그걸 가만히 봤더니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그 대접 성도들의 기도는 대접이라는 거예요. 대접이 향이 담겨서 쭉 올라가는데, 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는 요한 출애굽기 30장에서 향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향은 5가지 재료가 들어가죠. 소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 이 4가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향을 만들어야 그것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안 죽습니다. 잘못 가고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향은 다른 데 절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만족할 수 있는 향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밖에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오늘도 찬송에 우리가 기쁨 되기 원한다고 찬송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 기뻐받으시는 향은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드릴까요?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죠? 그분의 온전한 몸을 이렇게 이루면 그게 거기서 향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 그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말 성경은 거기에서 번역이 잘못되어 있죠.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니라, 기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끊이면 안 된다. 구약에서 향은 24시간 365일 항상 피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를 끊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기도를 당번까지 정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철야 기도, 무슨 기도 다 하는데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기도도 중요하지만요, 그 속에 향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향이 안 담겨 있고 그냥 보내면 한마디로 빈 대접을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리는 거니까 얼마나 사실은 이게 불경스러운 거예요. 그죠? 우리는 대통령 만나는데도, 왕을 만날 때도 조심스럽게 만나는데, 그냥 하나님께 그냥 빈 대접만 올려드리면 그분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어서 우리 기도와 함께, 그러니까 기도가 참 중요한 것이죠. 기도가 없으면 이게 전달하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요즘에는 워낙 교통이 밀려가지고, 택배가 이제 오토바이라든가 그런 거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달하는 수단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전달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2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드디어 6장에서요, 이제, 인자가 들고 있는, 어린 양이 들고 있는 두루마리가 하나하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대의 구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인이 떨어질 때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2번째인, 3번째인, 4번째인. 그래서 그때는 말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번역할 때 이리 올라오라. 그러니까 거기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흰말 탄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흰말 탄 자가 예수님 보고 천사가 이리 오라 반말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이 아니라 이것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오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 요한 보고 이리 와봐라. 이거 좀 보라고, 사도 요한한테 지금 보라고 한 것이지 흰말 탄 자 보고 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도 요한 보고 이리 오라 해서 가봤더니 이미 그 흰말 탄 자 거기 있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활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살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궁수가요, 활 쏘는 사람이 활만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살이 없단 말이에요. 화살은 나갔단 말이죠.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머리에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이 있어요. 승리의 면류관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승리를 하셨는데 화살은 날아갔어. 그 흰 말을 탔어요. 무슨 말일까요? 바로 부활 승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부활로 승리하신
승리자를 나타내는 것이 흰말 탄자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요, 백마탄자가 나와요. 똑같은 단어인데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백마탄자라고 그러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흰말탄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은 적그리스도고 요한계시록 19장은 이건 예수입니다 그러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일 중에 하나 그래요.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이 관이 왕관을 썼다는 겁니다. 왕관. 예수는 왕관을 써야지 왜 면류관을 쓰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요, 짐승 적그리스도는요 또 관을 써요. 절대로 면류관을 안 쓰는 지금 적그리스도는 짐승 왕관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인을 떨어질 때 그때 뭐가 나오죠? 붉은 말 탄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긴 칼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 칼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둘째 인을 뗄 때 나오는 붉은 말 탄자는요, 마카이라라는 칼을 가져요. 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마카이라하고 롬파이아가 있는데요. 이거는요, 호신용 칼이에요. 개인용 칼. 개인이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간시키는 칼이 한마디로. 이걸 들고 온 것이 마귀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넷째 인이 떨어질 때는요, 그 초록색 말 탄자는요, 뭘 가지고? 롬파이아를 가지고 땅에 사람들을, 성도들을 죽이는 권세를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쟁을 나타낼 때는 롬파이아라는 칼을 쓰고요. 이거는 호신용 칼입니다. 개인용 칼이에요. 호신용. 그러니까 둘째인 뛸 때 붉은 말 탄자가 나오는 거는 이거는 마귀, 사탄 마귀, 이간시키는 자. 그 방법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땅에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요, 우리를 사탄 마귀에 대해서 우리는요 너무나 막연합니다. 사탄이 뭐가 있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여기 나옵니다. 여기서 마카이라 가지고 서로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서로가 이간시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략은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의 전략은 직접 우리를 해코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끼리 서로 죽이는 그 전술을 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을 떨어질 때 이때 검은 말 탄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검다는 것.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암암리에 뭘 들고 나옵니까? 저울 들고 나왔어요. 테겔이라고 하는 저울 들고 나오는데 이 저울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대로 믿음을 재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기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버리는 숫대로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그 알곡은요, 성도들 얘기하거든요. 쭉정이는 이제 버림받은 자를 얘기하는데요. 알곡은 알곡인데 그 이름을 달아봤더니 밀은 무거워요. 그래서 한 대만 넣어도 한 데나리온 값을 해. 근데 버리는 이게 믿음이 아직 덜 가벼워. 그럼 쓱대는 넣어야 거기에 찬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때 포도주는 요한계시록에서 포도주는 타락한 성도들입니다. 원래 포도주는요, 유대인들이고 영적인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요한계시록에서 포도주는요, 진노의 포도주이기 때문에 타락한 성도들입니다. 감람류는 그러니까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포도주는 거기서 타락한 성도들. 그냥 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그들을 구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나오죠. 네 번째, 우리말로는 청황색 말이라고 나오는데 초록색이라는 뜻입니다. 클로르라는 단어는 이거 원래 녹색이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우리말 번역할 때 그것을 청황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실 청황도 맞긴 맞아요. 청색이 파랗잖아요. 황은 노랗잖아요. 두 가지 섞으면은 초록색이 되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돌아갔나 모르겠어요. 그죠? 그냥 녹색말이라고 하면 될 텐데. 그래서 저는 프린트에다 녹말하고 그랬어요. 녹색말 탄자. 근데 우리말 번역에 또 잘못된 게 있죠. 그 녹말 탄자가 하는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네 가지로 사람을 죽입니다.
천사들이 사용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죠. 검과 흉년과 사망과 그 땅의 짐승들로서 그 땅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얻었더라.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죽이더라 해놓으니까 이미 순교가 당하고 있나? 그러면 벌써 이건 후삼년반이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후삼년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백마탄자를 전삼년반에 활동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이 초록색 말탄자는 이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 그 다음에 5째 인이 떨어질 때 죽이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그들은 성도들을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에 대해서는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환란 때를 예언하는 것이 있어요. 그때 나오는 것이 바로 전쟁과 기근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요. 죽이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바로 넷째 인이 떨어질 때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5째 인이 떨어질 때는 죽이는 일이 나타나고 6번째 일이 떨어질 때는 뭐가 됩니까? 그냥 뭐 땅의 임금들이 왕족들이 그냥 숨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후삼년반이 끝나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질 때 땅의 임금들이 누굴까요? 왕족들이 누굴까요? 땅은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그냥 무서워가지고 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웬만한 분들은 다 순교당했지 않았으면 그 시간에는 다 수고됐겠죠. 올라가겠죠. 그러지 않고 땅에서 여전히 그들을 행세하던 그런 어떻게 보면 타락한 교회에 타락한 분들이겠죠. 그들은 그때 가서 두려워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7째 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7째 인이 안 떨어지고 이제 7장이 나옵니다. 7째 인은 언제 떨어지냐면요. 8장에 가면 떨어집니다. 7장 오늘 내용이 그래서 7장을 요한계시록 7장을요. 샌드위치장이라고도 해요. 샌드위치가 뭡니까? 이 빵 2개 사이에다가 뭐 하나 넣어가지고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장에 인이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7장에 가서 갑자기 없다. 8장에 가서 다시 7째 인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7째 인이 떨어지면서 나팔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7장은 그 사이에 들어있는 샌드위치. 그 샌드위치는요, 우리 속된 말 그런 게 있죠?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찐빵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7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7장이 인을 떼다가 갑자기 이 중요한 것을 여기에 집어넣은 것이죠.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든 안 하든 이것에 관심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들어본 말이 있어요. 그죠? 가장 많이 들어온 말은 뭐죠? 666 짐승의 표라는 거 있지만은 또 하나 듣는 말은요. 제일 궁금한 게 14만 4천이잖아요. 그죠? 14만 4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이 나오죠. 오늘은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이고요. 9절부터는 또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설명할 때 2절에 보니까 힘 있는 천사라고 막 나와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항상 모습이 변한다고 그랬죠. 바뀌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딱 보면서 이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천사는 천사 같은데 아주 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그 인을 떼기 합당한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지금 천사로, 힘 있는 천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 10장에도 힘센 다른 천사라고 해요. 천사는 천사인데 특별한 천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습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 7장에 들어가세요. 거기에 이제 7장에 보면 이제 천사가 나오는데, 두 종류의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가 좋은 천사가 있고 나쁜 천사가 있어요. 사탄의 편에 들어있는 천사가 있고 또 하나님 편의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타락할 때, 사탄이 타락할 때 데리고 온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바람이라고 합니다. 바람들. 그러니까 1절에 보면요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들이 그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 땅의 사방의 바람들을 붙잡아. 여기서는요 사방이 있어요. 그죠? 북, 남, 서, 동. 동서남북이 있는데요. 여기에 천사들이 하나 다 있어요. 모퉁이에 여기 천사가 있고요. 여기 천사가 있고 천사가 있어. 근데 이들이 하는 거 뭐예요? 여기 바람들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들. 근데 이 바람이 이것도 천사입니다. 이건 악한 천사예요. 사탄. 그러니까 여기 악한 천사들이 이걸 바꿔서 해야 되나? 악한 천사가 있어요. 악한 천사. 그걸 바람으로 한단 말이에요. 바람. 근데 여기 이제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할 그 순간에 이 천사들이 이걸 막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들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라 하셨으되. 그러니까 이 바람, 오순절날 성령 임할 때도 급한 바람 소리가 나왔잖아요. 그건 바로 천사들이 성령이 임하실 때 그게 돕는 천사들이 거기 동원된 거죠. 여기 천사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도들 향해서 막 이제 괴롭히려고 오는 천사들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좋은 천사들이. 그래서 그동안에 하는 일이 뭡니까? 여기서 14만 4천을 구분해서 인을 맞을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 일은 언제 벌어지죠? 이것이 바로 전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 한번 보면 13절부터 15절 볼까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스에 결박한 네 천사들을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들이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요 천사들이 딱 놓으면 한꺼번에 바로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3분의 1이면 얼마일까요? 두 교회. 7개 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이거는 이제 환란에서 지어야 되는 거예요. 6개 교회가 남았는데, 그래서 두 교회씩. 그래서 에베소 교회하고 라오디게 교회는 어떻게 되죠? 에베소 교회는 촛대가 없어져요. 순식간에. 라오디게 교회는 입에서 하나 토해내버려요. 순식간에 변을 당해요. 순교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 붙들고 있는 거야. 언제? 정삼전반이 끝날 때 탁 순교당하는 교회가 이제 여기서 나오죠. 그때 여기서는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됐다고 나타나죠. 이들이 바람을 여기서 결박된 천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유프라테스에 결박된 천사. 그러니까 유프라테스라는 그 의미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유프라테스는요. 이게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이에요. 항상 올 때는요. 그쪽으로부터 침략이 와요.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아수르가 거기서 내려오고요. 바벨론도 그걸 넘어오고 항상 침공할 때 그쪽으로 넘어와요. 바로 이것을 땅의 사방을 여기서는 유프라테스에 결박되어 있다고 이렇게 9장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그 나무 사람들 이것들은 이제 성경에서 땅은 교회고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세상이고요. 거기서 나무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에 인치기까지 그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치지 말라. 그러니까 바다는 세상이고 나무는 거기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을 해치지 말라.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은요 죽임당하는 순교당하는 일은 없어요. 후 3년 반에서 그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0절 아까 우리가 읽은 부분이고요. 한 시간 동안의 환난을 면하게 해주는 그것 때문에 전 3년 반 동안은 그들을 구분해야 됩니다. 14만 4천을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14만 4천을 구분한 장면이 나와요. 이들이 누굴까요?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14만 4천이 아니라 그 중에서 입맞은 자만 딱 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는 전체 교회입니다. 교회 중에서 특별한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14만 4천입니다. 그들의 그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볼까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에는 12천사들이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요 교회의 완성이거든요. 교회인데 거기에 어떻게 유대인들의 12지파가 있습니까? 이거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한 번 더 나와요. 14만 4천에 대해서는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딱 거기 두 군데밖에 없어요. 14만 4천은. 7장하고 14장. 14장 볼까요? 그들이 결국 어디 갈지?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때 시온산, 여기 보좌가 있는 시온산이에요. 이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 바로 셋째 하늘에 그들이 들림 받는단 말이에요. 14장.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을 기록할 때는 이거는요. 후 3년 반의 일이에요. 후 3년 반의 일의 하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약속한 것처럼 거기에 그 구분해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쭉 보면요. 12지파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요셉 지파가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12지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나눠지는데, 그때 요셉은 아들을 낳습니다. 애굽에 가서.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큰아들이지만 에브라임을 장자로 삼았죠. 작은 아들을. 그러고 나서 야곱이 가서 이건 내 아들이라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를 입적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보니까 요셉이 나타난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5절과 6절 볼까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사람은 그의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 하리라. 근데 이후에 요셉은 후손을 안 갔습니다.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자기들이 다 노예가 된다는 것. 지금 나를 알고 있는 기억하기는 애굽의 황제가 죽는 날에는 새로운 황제가 나타나면 이게 다 노예가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15장에서 벌써 말씀하고 있죠. 너는 이방 땅에 끌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오리라. 그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요셉은요. 아예 자기 자식 내가 형한테 약속하기를 이들을 다 형들과 형들이 자손들을 지켜준다 그랬는데 자기가 애를 낳아보세요. 그게 될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도요.
남자는 그럴 마음이 있어요. 그죠? 내가 오면 그럴 마음이 있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자기 아내가 있잖아요. 그죠? 아내가, 왜, 지금 먹을 것이 없네. 먹을 것이 풍성하면 괜찮아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지금 지금 9명이, 10명이 형이 있나요? 그 동생도 있어요. 베냐민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 나오는 자식까지 다 주려면요. 자기가 안 먹고 죽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안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들, 딸들이 있어. 그들이 있을 때 그들 거는 안 주면서 자기 형제들에 대해서 준다고 하면 제일 반발을 일으킬 사람 누굴까요? 요셉의 아내겠죠. 그죠? 더구나 요셉의 아내는요. 애굽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주 그걸 처절하게 엮이는 사람. 자기 친형제 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자기만을 편애하니까 그게 결국은 자기가 죽을 고비에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래서 요셉은 자녀를 안 갖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여기 보니까 요셉 지파 중에서 뽑힌 사람, 입맞은 사람은 12,000명이에요. 그럼 이것은 유대인이 피를 가진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볼까요? 거기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요. 이거는 유대인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유대인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관계없단 말이에요. 그 단적인 예로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신천지에서는 이 14만 4천은 이제 순결당해서 목뱀을 받아가지고 하늘에 있는데 이제 그들과 짝이 맞으려면 이 땅에서 바로 사람으로서 14만 4천이 준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4만 4천의 근거가 바로 인 맞고 나중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죽지 않습니다. 들림 받아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9절부터 보니까 이 일 후에 그러니까 다 인이 쳐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 3년반이 끝났어. 그 다음에 후 3년반도 끝났어. 그 다음에 나서 후 3년반이 끝난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이 일 후에가 나옵니다. 우리 9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이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들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이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예, 여기 나오는 흰옷이 입을 큰 무리들, 그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이 지금은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남은 사람들을 여기 흰옷을 입은 큰 무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흰옷을 입은 큰 무리에 대해서는 여기에 14절에 분명히 나왔지 않습니까?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환란, 큰 환란. 그러니까 7년 환란이 끝나고 이제 주님이 재림 때 거기에 합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에서 7년 환란이 나오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요. 거기에는 14만 4천이 포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그죠? 이제 이들은 어디가 있겠어요? 주님이 올 때 재림할 때 나타나야지. 딴 데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들을 포함해서 한마디로 7개 교회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왜 흰옷을 입었을까요? 어린 양의 피에 다 씻어졌기 때문에 흰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거기 어린 양의 신부가 세마포를 입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의 의롭게 된 행실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어린 양의 신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도대체 이들이 언제 나올까?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2절 한번 볼까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태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요걸 한번 좀 이렇게 유심히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7년 환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전 3년 반, 그다음에 후 3년 반. 그러면 요거는 한때, 두때, 반때 그렇게 얘기하죠. 세때 반, 3년 반이라고 얘기하죠. 3년 반. 이거는 성경에서 42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전에 있는 기간을 1260일이 포함되는 기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3년 반 이것도 사실 날짜로 따지면 1260일입니다. 여기도 1260일. 근데 지금 다니엘이 말하는 건 보면요. 여기에서 1290일이라는 수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을 때부터 제사를 금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전 3년 반에 우상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달 전에 여기서 우상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데 우상이 갑자기 나타납니까? 건축할 때 보면은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상 세울 시간이. 그다음에 여기서 30일로 이렇게 잡고 있죠. 그래서 이 전 3년 반 전에 한 달 하고 후 3년 반 다음은 얼마입니까? 이것이 1290일이죠. 근데 이때 주님이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다려서 1335일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복이라는 것은 마카리오스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서에서는 아슈레이라고 합니다. 아슈레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슈레이라는 것은 직선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간이 45일이라는 거거든요. 다니엘이 말하는 것은 요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만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45일간에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7대접의 재앙이 나와요. 요 기간이 나오는 것이 이제 계시록 15장과 16장은요. 요 기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7대접의 재앙이 하나, 둘, 셋, 넷 다 쏟아질 때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는 거는요. 공중에다 쏟아졌습니다. 공중에 누가 있죠? 마귀. 거기가 혼인 장소로 이제 바뀌고 주님이 거기서 재림하시죠. 그래서 요 기간을 여기서 말씀하는데 요걸 다 통과해서 이 사람들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요 기간 동안에 순교당하는 교회도 있고 들림받는 교회도 있고 그냥 죽어서 길에 있다가 올라가는 교회도 있고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올라가는 교회도 있고 666표를 받고 있다가 나중에 회개해서 살아서 주님 보고 올라가는 교회도 있고 이들이 다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아도요. 할 수 없어요. 그때는 회개해야 돼.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어린 양의 피 씻어가지고 다시 여기에 합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흰옷 입을 천사는 여기서 다 흰옷 입은 천사가 아니라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이때 쭉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는 14만 4천 7개의 교회 다 포함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들에게서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15정에 보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그들 위에. 우리가 그 캠프, 텐트를 가지고 놀러 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그 뭘 세워야 됩니까? 네, 폴대를 세워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폴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다 폴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비슷한 말이 하나가 더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기는요 요한계시록 21장 백보자 심판 통과해서 사람들이 겨우 구원받아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장막으로. 두 종류가 있어요. 이 텐트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성도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에서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이고 신자라고 볼 수 있죠.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위에 장막을 치는 사람들은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7장 15절 읽어보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는 게 있고요. 이미 쳐진 장막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21장 3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성도들은 재판장으로서 이제 백보자 심판대에서 재판하고 있고, 그때 재판받아서 양의 물이 있던 사람들은 생명책 이름이 있어가지고 불못에 안 들어가고 이제 그 장막 안으로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눈물 씻어주는 것이 2번 나와요. 오늘 보니까 17절 볼까요? 17절. 이 보좌 가운데 계신 이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때 지금 재림하실 때 그때 눈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년왕국 있죠. 천년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때 또 눈물 씻겨주는 사람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러니까 눈물 닦여지는 시기가 달라요. 그죠? 성도들은 재림할 때 닦아주셔요. 그죠? 거기다가 텐트를 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통과해서 거기서 겨우 나와서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에서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1000년 전에 성도 눈물 닦았어요. 근데 1000년 지난 다음에 어디서 하나님 성도 눈물 닦고 계시겠어요? 이런 말이죠.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장막을 치움을 받는 사람들이 성도가 있고, 장막이 들어오는 이제 신자들이 있고, 그리고 눈물을 먼저 1000년 전에 닦아 예수님 오실 때 닦아주셔요. 그리고 1000년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다음에 그때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눈물을 닦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죠. 백성이 그리고 함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기서 14만 4천 내가 14만 4천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요 흰 옷을 입은 흰 무리 속에 세울 수 없는 큰 무리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는 물론 14만 4천도 있고, 그렇지만 14만 4천은 못 들었지만 그러나 그 환란을 통과해서 거기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